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15일 딱 9월에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무슨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돌아가신 한 분 계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유영규 목사가 삶을 달리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공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 후반에 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재판도 많고 소문도 많고 돈과 이런 것들에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의 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있고 또 그의 욕심이 이뤄낸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인생도 한번 그런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후반부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항해의 과정이고 또 극적으로 구조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으로 공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점검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 앞에서 우리는 사공들이 배에 기구도 짐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간힘을 써보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배가 깨지지 않고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저 바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뿐인데 하늘은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이고 이 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 희망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또 삶의 가장 처절한 순간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다는 다행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인생들이 참 가면 갈수록 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오히려 더 많다라는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스스로 만드는 한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고기만 쳐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건진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타고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배에 함께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풍랑이 지배하는 배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지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배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믿는 성도들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던 성도들도 그러한 절박함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떠난 것 같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부서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박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배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스스로 많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급박한 상황에 21절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드디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그가 침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하셨고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답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의 입을 닫으면 담을 필요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함부로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정말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조금은 좀 붙잡아 놓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거나 부서뜨리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더 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많이 다른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 영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중에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게 하겠다. 다만 물건만 배, 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부함으로 가져왔던 그런 공량, 곡물들 이런 것들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물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 너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어쩌면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오히려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의 영혼에 절박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일날 침례받았던 한 형제님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더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몸이 아파서 갑자기 온 디스크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마음의 심각한 병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아픈 것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과 슬픔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못 참아요.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갑니다. 거역하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침묵,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의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밤에 언제요? 어젯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은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디에 서야 한다고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이사에게 변호하겠다고 했어요.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풍랑이 막을 수 없고 파도가 막을 수 없고 바다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세상에 자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에게 주셨다.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랑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랑 어떻게든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는 정말 어쩌면 비전을 가지고 사명으로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고, 그냥 우연히 만나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책임질 정말 타수꾼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투자할 겁니다.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 그래서 바울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옆에 만나는 사람들, 나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사회이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보다 어떤 더 위대한 사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미들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사역지로 여기고 내 사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불꽃 같은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은 풍랑이 얼마나 치고 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환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공들도 못하고 선주도 못하고 선원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을 듣고 믿든지 아니든지 안심하라고 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예를 들어서 뭘 기부나 이런 것들 다 버리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기다릴 만큼 다 기다리고 버릴 거 다 버리게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깨질 만큼 다 깨지게 하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약올라 할 때가 있어요. 꼭 무슨 간 보는 것처럼 당할 거 다 당하게 하고 그냥 아플 거 다 아프게 하고 그때에서야 그 뒤에야 어루만져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좀 일찍 좀 해주시지 뭐 이런 마음 가끔 가질 때 있으시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 말을 들었으면 좀 빨리 좀 해주지 뭐 이제까지 기다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그 전에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그 고통 속에 더 머물게 하시고 그 괴로움 속을 왜 더 맛보게 하실까요? 그거 즐기시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생각보다 더 풍부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더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 우리 가정이 왜 이 상황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왜 나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역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구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더 알아,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거를 신명기 8장에 그대로 답을 주고 계세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거기에 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투한 거잖아요. 40일 동안 정탐 갔다 와서 그냥 그 땅이 어떠고 사람들이 어떠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뭐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40일을 연수로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다 쓰러지게 하신 거죠. 근데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그들의 발이 붙지 않았어요. 그들이 줄여 죽었나요? 아니면 다 먹이셨어요. 목마른 거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삶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사람의 이 교만은요 절대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나의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 조금이라도 깨지기 위해서,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살 수 있는 게 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조금 일찍 주고 조금 좋은 상황에 주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뭔가 하니까 된 것 같고 이런 교만이 금세 올라오거든요. 내가 하니까 됐어?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은근히 올라와요. 근데 네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처해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라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꼬임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그에게 붙여져 있는 영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했고 얼마나 바울에게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좋아질 거다. 곧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구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빨리 좀 바뀌겠네. 뭐가 내일이면 뭐 어떻게 그냥 금방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제 어떻게 다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간 제자가 3명밖에 없어요. 거기 다 따라간 제자가. 근데 세 명 중에 베드로가 새 문막을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하늘에 소리 들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변화된 그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구약과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한 몸에 통일시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그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없을 때 데리고.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뭐 했어요? 이거 봐,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자기가 딱 놓고 막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이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냈어요.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전혀 안 고쳐지죠. 고쳐질 리가 없죠. 흉내내는 믿음은 실상은 지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이 흉내내는 믿음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다행이다. 예수님이 왔으니까 됐구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다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들을 데려오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이제 진짜 저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기를 더 난리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거기서 막 거품내고 막 쓰러져가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안하고 아버지는 더 불안하고 그 상황이 만들었다. 잠시지만. 자,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문제가 빨리 풀리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상황이 답답하죠. 왜? 답을 아시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고치게 되고 귀신은 나갈 것을 아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들만, 귀신 들린 그 아들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넘어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런 다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는 방법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 너머까지 다루세요. 우리가 그까지 볼 수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또 분별되어지는 지혜가 구해진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 앞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며칠 정도 더 지난 것 같아요. 바로 안 고쳐져요. 바로 섬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 어쩌면 더 안심이 되는데 그래야 바울의 말이 더 효력이 있는 건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 계속 풍랑을 만나요. 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안심이 안 돼요. 풍랑이 잦아들지도 않았어요. 배는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주석에 의하면 그 부근 쪽에 지나갈 때 그 배가 살짝 걸리는 닷이 있대요. 밑에 그 일종의 바다에 배에 걸리게 만든 암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가 배가 꼭 걸리는 지역이 있대요.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걸 가까워지고 물을 재어보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인지. 처음에 재어보니까 20길이에요. 한 길이 1.8m니까 36m. 36m 깊이 바다예요. 상당히 깊은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니까 15길이에요.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점점 육지가 가까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이 가면 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육지가 가까이 가면 배는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배는요, 기구들도 많이 없어요. 기구도 자기 손으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육지가 갑자기 나타나 버리면 배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깨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항상 연출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뭐 레이더가 다 있어가지고 뭐 다 피해갈 수 있는 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풍랑 속에서 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배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요? 보물로 한 며칠 내리고 날이 새기 고대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공들이 여기서 이를 벌려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놔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 백기는 여건이 아니다. 자, 그런데 만약 사공들이 이 거룩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육지에 가는 건 무사하고 그 바다에서 뺑뺑 돌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공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쟤들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배가 육지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붙잡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열받아버려요. 사공을 죽일 수는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공이 없으면 배가 못 가니까 사공은 죽일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배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거룩배 조각배예요. 이게 그 배에서 이제 육지에 완전히 닿을 수 없을 때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줄이 끊어서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육지가 가까이 보여요. 저 앞에 보여요. 근데 배는 거기에 걸려요. 암초가 딱 걸려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 몇백 나라를 가야 되는데 조각배가 있어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으로 이 배의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승질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지들이 그러면서 그냥 마치 사공의 목을 치는 것처럼 거리줄을 끊었을 거예요.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면 이런 일을 해합니다. 해서는 안 될, 분명히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이게 감정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잠언을 살펴보니까 이 분노나 이것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잠언에는 그런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의 내용들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도 이 감정을 못 다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해놓고 후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죽하면 한국인의 병 뭐라고 그러죠? 한국인에게서 나온 병이에요. 세계적인 의학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병 이름이 화병이에요. 화병. 실제로 세계 의학 명칭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병이요. 한국에서 유발된 병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을 정도. 근데 성도들도 이 화병을 못 다스려서 정말로 일을 그르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 발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괜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다려주는 것이, 또 참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그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참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200대냐는 것이 아니야. 나는 1만도 안 나서 판결을 받았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으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생명을 내 입으로 내쳐내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뭘 얘기냐면 음식을 먹게 해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음식 먹을 겨를도 별로 아마 안 먹지는 않았겠지만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왜? 지금 막 풍랑 치고 파도 치고 배멀미하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는데 뭐 밥 먹을 겨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먹어도 막 그냥 서서 막 조금 먹거나 이 정도였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음식을 전부 다 이렇게 먹게 해요. 마치 바울이 이 배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영혼들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그 영혼들.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또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거짓이 아니라 그냥 위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의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바울과 동료 외에는 거의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신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이 바울의 모습, 이 담대한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것이 성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무슨 음식을 나눠주고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축사하셨고 감사기도 하셨고 나눠주셨어요. 바울이 그 모습 그대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는 놀라운 부분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바울이 누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죄수 하나인데 그냥 일반 죄수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겼는데 풍랑을 만나면서 죽음을 고비에 넘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남다르구나.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바울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그에게 의지하게 되고 믿어가는 모습들 자체가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짐을 싹 버려요. 이제 곡물이 많은데요. 곡물도 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가 좀이라도 무거우면 암초에 걸리기가 더 쉬우니까 좀 더 가볍게 해서 이제 곡물도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든. 드디어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14일날 지나고 그 다음 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날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내일 힘을 내고 음식 먹고 힘내고 이제 상륙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배에서 헤맨 시간이 약 보름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이 보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 보름이 아니에요. 아마 한 1년 이상으로 느껴졌거나 15년 이상으로 느낀 사람도 있다.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매일같이 넘겼으니까 얼마나 막 그 시간들이 그냥 길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그들 눈앞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이 땅은 없어져요. 이 땅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무엇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남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곳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요. 자, 마지막 고비인데요. 이 고비가 진짜 심각한 고비가 와버렸어요. 배가 육지에 다 보여요. 저 앞에 육지에 있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두 물이 만나는 아주 이게 급류에 휩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배가 앞머리는 이물이에요. 앞머리가. 이물은 걸려버렸어요. 암초 같은 곳에 걸린 거예요. 높이가 낮아지니까.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빠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뒤에는 계속 풍랑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가 배가 점점 깨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정말 좌초되는 거예요. 거기서. 육지가 바로 코앞인데 그러니까 이제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조각배가 있었으면 거룻배가 있었으면 그 배 내려가지고 여기서 타고 가야 되거든요. 딱 그 상황에 있으려고 거룻배를 겨루는 건데 그거를 감정으로 툭 끌어나가서 그냥 싹 버리는 바람에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죄수들이 있어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데려가고 있거든요. 죄수들이 여기에서 이제 바다에 내려놓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독자가 고랑을 채워놨든지 뭘 채워놨더라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헤엄쳐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갈까 싶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하면 오히려 죄가 덜하니까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죄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이게 생뚱맞는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는지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헤엄쳐서 나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남은 물건들, 배에 있는 조그마한 물건들, 물에 뜨는 것들, 그리고 조각들 있어요. 그런 조각들을 던져놓고 그거 붙잡고 나오게 합니다. 정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아꼈어요. 그래서 모든 죄수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276명이 전부 다 살아나서 이 섬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하시는 사람들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간에 그곳에서 건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속 다 이끌어 내실 겁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 내일에 주어질 정말 암담한 미래도 희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대안에서의 확신 있는 말씀 그리고 확신 있는 태도가 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고 우리 삶이 확신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